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8가지 환상을 쭉 살펴봤는데 그 모든 환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환상이 다 미래만 보여주는 거냐? 예언이라는 건 미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세상이 사람이 일하고 사람이 역사하고 뭔 일인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재해석을 하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언은 또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비전과 전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8가지 환상은 끝이 났고, 이제 지금 7장, 8장에는 동일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다리오 왕 4년에. 다리오 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학계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재건할 무렵의 성경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이 그 같은 내용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더라도 그렇게 연관지어서 읽어보면 서로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다리오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임한 말씀이에요. 그 계기는 뭐냐면 베델 사람 사라셀과 레겜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내내 70년 동안 5월 중에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다. 절기를 지켰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계속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사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여기서도 70년 동안 5월과 9월에 애통을 했다고 해요. 5월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금식 기도가 5월에 있었고 7월에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은 7월은 그달리아라고 있는 그 남은 유민들을 맡겨놓은 유다의 총독이었던 마지막 총독이었던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왕족이. 그래서 그달리아의 암살, 죽음을 애통하는 그런 금식기간 이렇게 2번의 금식기간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그들에게 하는 말은 그동안 너희들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면서 애통했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냐? 라고 되묻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외쳤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은 너희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리고 이사야도 그렇고 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다. 그런데 증상을 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거기에 불의와 악행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질서가 있고 정의가 있고 올바르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 속에 정의도 없고 질서도 없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을 하면서 그 당시 때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라 와서 짐승만 잡아 죽여 예배 짐승만 잡아 죽일 일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야 된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말들을 외쳤던 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게 떠올리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 듣기 싫어했고 그런 말을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등을 돌렸고 귀를 막았고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다 그들을 흩어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거죠. 가슴 아픈 역사죠. 그런데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면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고 철저히 우리가 잘못되었던 주상들의 판단과 신앙, 온전치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했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금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자기들을 위한 그런 행위였던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런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 정말 그것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진실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살아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부터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살아있어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잘하고 어떤 많은 행사를 하고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그런 모든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의 성경 공부나 또 제자 훈련이나 기타 등등의 교회에서 하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 모두가 그 속에 바로 그런 진실함이 배어 있어야 제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정말 수고도 많이 하고 주의 일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이 없다. 그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그러니까 일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말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이게 상실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맥락으로 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왜 그걸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차이가 있죠.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린 일은 인간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했지만 그 일은 누가 봐더라도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딴 사람한테도 도움 안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행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찌 보면 더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구제하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늘상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좋으라고도 아니고 그냥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진짜 알맹이가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편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이제 서빙하는 역할을 한 거죠. 뒤에서 봉사하는 역할. 그러니까 자기는 뭐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대접하기 위해서 혼자 하다 보니까 분주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은 섭섭하게도 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봉사를 하느냐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마르다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자기는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런 어떤 고생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순수하려면 내가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런 정말 육신적인 봉사를 하는 이 일이 주의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함으로써 내 동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줬구나.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런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순간 이렇게 원래 늘 그게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임해 있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해서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거치면,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은혜가 거치면 그냥 순간적으로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왜 남들은 저렇게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면 주님 말씀은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감사의 고백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또 어떤 이제 형편이 안 돼서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은혜가 또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가르침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갔을 때도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거냐? 아니다. 순종을 원하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 정말 중요한 문제죠. 고린도 교회에서 번번이 일어났던 일들, 주의 일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 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라는 거.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구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인간적으로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그걸 어지럽히느냐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지럽힐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조용히 집에 가서 배우라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또 거룩한 어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철저히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을 하라 마라라는 것보다도 이런 금식이 정말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뿌리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오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질서 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 인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순결하게 어린 양의 신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상의 삶이 파생되어져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확립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악한 세대일수록 또 냉랭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그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뜨겁게 살아있어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속에서 섬김과 봉사가 나오고 은혜가 흘러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